사도신 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한강이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4장.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인자같이 지나가며 봄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음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릇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정기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욥의 이 변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 자기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인생이 너무 짧고 또 이 꽃과 같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약한 존재이고 인생이 짧으니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동정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만 동정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사람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동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제한된 인생에 대하여 고통을 감수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존재, 그 한계가 있는 존재, 제한됨이 너무 많은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꿈과 같이, 품꾼은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시키는 일이 끝나면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품꾼을 받아서, 그래서 품을 받아서 자기의 집에 들어가 쉬는 사람이죠. 그렇게 쉬게 달라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욥은 1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나무가 지키고 그래서 지켜나갔는데도 그 움에서 조금이라도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가지가 또 자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뻗어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결국 이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나무도 잘려도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면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무상 아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소홀, 지옥에서 나를 숨겨, 지옥이라도 나를 그곳에서라도 숨겨다. 그럼 지금이 지옥보다 더 힘들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고통, 지금 아픔, 지금도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언어적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옥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욥은 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것이며 지옥이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지옥이라고 그냥 외면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 마음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우리가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죠. 영원한 존재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차라리 지옥에서라도 나를 숨겨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지금의 고통인지 지금의 아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정말 하나님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욥은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차라리 지옥에서라도 숨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이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이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PTSD라고 얘기하죠.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서 이 내면 안에 그 고통과 충격이 여전히 잠재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도 모르는 내 본성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 어떤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 이후로는 차를 못 타요. 차를 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가용 버스, 이게 도로 위로 다니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타는 데가 먼데도, 보통은 마을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분은 교통사고의 고통 때문에 걸어서 그 지하철 타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지하철 타고 이제 동행을 하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고통이 오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한번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엔돌핀이 솟아나니까 막 손이 떨리고 하는 이 충격이
다가왔던 적이 있죠. 순간적으로 확 위협이 다가왔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서 그래서 이 기운이 지나고 나면 급격한 피로와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현상, 이게 차분해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이 PTSD, 우리는 잠깐의 충격으로 이렇게 PTSD가 심한데, 욥은 지금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그게 자기 건강까지 고통, 그런데도 친구라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지옥이라도 피한다라는 이 고백이 이 10분의 1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면 지옥이라도 숨겨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더욱 좋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악마하며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남아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릇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죄악 또 연약한 것들을 싸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죠.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행위의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의 잘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에 험한 것들, 또 불순종인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뱉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내 내면이 부정하고 내 내면이 불경건하고 내 내면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난 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더 숨겨져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까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각에조차 거룩하고 진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욥은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저 죽으라 라고 할 희망이라고는 1도 기대할 수 없는 욥의 상황. 그래서 그는 그것이 두렵고 그 희망이 없다라는 그것이 정말 무서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부정적이고 또 불의한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악인들이 여전히 평화로운 것처럼 자기 장막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소망을 하는데 내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존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런 희망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자체가 지금 두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달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 아멘. 자녀가 죽었고 또 어떤 자녀는 존귀하게 되는 것, 또 비천하게 되는 것, 깨달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하다. 이런 수많은 삶이 이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진짜 이 아픔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라도 잃게 되면 일평생 이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애틋한 마음과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다 키웠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가 다 들었고 각자 독립해서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다. 그 한 명 한 명을 키우며 어릴 때부터 그 자랄 때까지의 그 아이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셋이나 있는 아이들을 보며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돌아보면서 그래, 여기서 이런 일도 있었지, 저기서 저런 일도 있었지, 자라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첫째는 발레를 하면서 발레 옷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배가 볼록하게 나왔던 그 귀여웠던 모습을 상상하죠. 아우 귀여웠어. 근데 이렇게 다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면 이 가슴 아픈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그는 애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뿐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잊을 정도로 지금 당신의 나의 아픔과 살아의 고통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더 애통할 뿐입니다 라고 욥은 고통에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희망과 소망의 안에는 내가 그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건함을 잃지 않고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특히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청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늘 회개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을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